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3차까지 부스터 샷 했으니까 이 마스크 이때 있네. 다 아이고 다 가렸네. 벗고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후에는 85세가 되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변화되는 게 참 많아요. 80세까지는 조금 덜했는데 80세가 이제 넘으면서 언제 이쪽 귀가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귀가 안 들려요. 오른쪽 귀는 못 들어요. 그리고 뭐 일찍이 제가 이가 32개가 다 빠져가지고 틀리예요. 그리고 제 눈에는 녹내장과 백내장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미해요. 그렇게 막 급작한 변화. 그런데다가 또 이 심장에 이 변화가 나타나서 갑자기 의사가 내일 모레 부흥회 가는데 병원에서 잡아놓고 수술하자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 하느냐. 내일 좀 저 대구에 지금 연합 집회 간다 이러니까 당신은 가다가 죽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가슴에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요. 스텐트를 2개를 박았어요. 근데 또 작년에 다시 또 막혔어요. 또 스텐트를 또 박았어요. 3개를 박았어요. 이제 언제 이 생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80세 넘어서부터 나타난 변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귀가 한쪽 먹었는데 오른쪽은 귀가 먹었거든요. 이게 좀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아하, 이거 좀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이제 제가 운전을 하거든요. 제 아내가 오른쪽에 타요. 이제 오른쪽에 타가지고 잔소리가 많아요. 왜 빨간불에 가느냐, 왜 그냥 노란불인데 왜 안 쓰느냐, 뭐 말이 많아요. 근데 이쪽이 먹어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참 좋아요. 편리해요. 이 틀니가요, 아래 위로 다 틀니를 하면요, 한 주먹입니다. 이걸 끼고 다니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걸 빼면요, 아주 휴식입니다. 근데 마스크를 쓰니까 다 빼도 괜찮아요. 그거 좋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알아요? 뭐 꼈는지 안 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점도 이거 참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 우리는 주 안에서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농구 선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 또 전설적인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빌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왓슨 씨는 농구 시합을 하기 전에 너무 긴장해서 토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하루에 3번 농구 시합을 한다면 3번 토합니까? 그냥 3번 토합니다. 저는 이 설교하기 전에 얼마나 긴장하는지 그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그건 교회가 작든 크든 관계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이제 초원교회 같이 이 교수님 이 목사님이니까 너무 긴장한 거예요. 긴장하면 저는 토하는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소화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긴장이 돼요. 이 설교가. 오늘 새벽에 1시에 일어나서 1시에 깨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상하다. 왜 1시에 깨우시나. 기도하라고 그러나. 1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또 이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긴장이요. 어디 설명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강단에 서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제가 집회 가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5하고 5, 5하고
4.5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꾸 5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4.5, 야 4.5 너 이리 와봐. 심부름도 시키고 막 그냥 무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4.5가 5를 보고 야 5 너 이리 와 이런단 말이에요. 5가 깜짝 놀랐죠. 뭐 어째 5 너 이리 와? 이는 봐라. 그런데 이 4.5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5 나 점 뺐다 그러는 거예요. 빨리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점 빼면 45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점 하나, 약점 하나 빼면 전혀 다른 인격자,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됩니다. 아주 그 가치가 달라져요. 아, 저 사람 저것만 없으면 참 굉장히 훌륭한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약점. 우리 제 조카인데 처조카죠. 참 훌륭해요. 착하고 가정도 뭐 좋고 이런데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거야. 이야, 이 담배만 안 피우면 참 끝내주는데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더니 결국 지난달인가 폐암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잘 살펴보세요. 나에게서 뺄 점이 뭔가? 이 점 하나 빼면 교만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남을 얕보는 그런 점이 있어요. 이런 점들을 빼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자신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얼마 전에 어떤 가정을 내가 초청해서 그 음식을 좀 이렇게 대접할 일이 있어서 그 가정을 초청했어요. 결혼한 지 뭐 10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그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가 목사님이 주례하실 때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렸는데 예수 잘 믿으라 하는 말은 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돼. 이 말을 몇 번 했답니다. 그 말이 자기들 삶 가운데 그렇게 뜨겁게 가슴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시편 116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불같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명이 있는 땅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생명이 있는 땅, 산자의 땅, 산자의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남은 생애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남은 삶의 시간을 의미하는 말로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또는 숨 쉬는 동안 그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엄숙한 선언입니다. 변개될 수 없는 선포입니다. 오늘은 이 시인이 생명이 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꼭 해야겠다고 결단하고 선언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첫 번째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시인이 선언한 대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또 마음에 간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이 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나에 대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 체험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아마 생명을 위협받는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기도로 다시 구원받았다는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히스기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 벗어난 직후에 지은 시일 것이다. 혹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나 기도를 통하여 생명의 연장을 받고 지은 시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어쨌든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신약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잘 주목하고 들으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언제나 이 고백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뜨겁게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생각하면 생명이 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단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밤에 꿈을 꿨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다가 깼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어메이징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 속에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들어보세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한 분이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한 분이거든요. 한 분이니까 마음을 다할 수 있죠. 뜻을 다할 수 있죠. 성품을 다할 수 있죠. 둘이면 이쪽에 50%, 이쪽에 50%. 이것이 여러분 샤머니즘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입니다. 수많은 신들. 나는 그 발리에 갔을 때 힌두교 교인들이 아침마다 몰리고 와서 이 나무에다 놓고 이런 거 봤어요. 야, 한 집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3,000개랍니다. 그니 얼굴에 평화가 없죠. 여러분 자다가 깨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고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은 의무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책임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사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인류의, 인간의, 성도의 도리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가 있죠. 복 있는 사람 누구? 성도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가 뭡니까? 낮이죠. 잘 될 때죠. 응? 형통할 때죠. 합격할 때도, 승진할 때죠. 야가 뭡니까? 가난할 때죠. 실패할 때도, 얻을 때도, 병들 때죠. 주와 야를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것,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이런 주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생명 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본문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여러분 이런 말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 떨립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여기서 평생 기도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인천에 있는 그 제일교회 원로이셨던 이기영 목사님, 우리는 종종 이 예양선교회 모임으로 모이면 자꾸 이런 데가 이렇게 막 벗겨져 있고 막 상처가 나고 그래요. 목사님 웬일이에요? 새벽기도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어. 눈이 오고 바람이 몰아치는 때도 97세 된 할아버지가 새벽기도 가다 넘어져 가지고 이런 데가 다 상처가 나고, 하루는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방에 들어가면 또 기도하시니까 사모님, 연로하신 사모님 밥 다 해놓고 목사님 식사하세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방문은 열어보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기도하시나? 한참 기다렸어요. 목사님 밥 식어요, 식사하세요. 그래도 기도하시나? 목사님 하니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야, 참 멋있다. 리빙스턴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숨 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해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다윗이 시편 34편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안 한다고 뭐 설교가 빨리 끝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떨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다는 뜻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애타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로마서 8장 32절은 너무나 유명한 이제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에게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을 때까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가 죽을 때까지 숨 쉬는 동안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30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외우면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77로 생각하면 돼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천국의 전화번호가 두 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333번하고 77번. 여러분, 제가 미안합니다. 작년 10월에 우리 교회를 산속에다가 조그맣게 지었는데 이제 사채가 좀 있어요. 사채가 무슨 은행에 빚이 많고 사채가 6천만 원 있는데 이걸 10월 말까지 안 갚으면 이걸 그 사채 업자가 팔라고 내놓는답니다. 이건 뭐 그날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월 말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팔아? 와, 주님,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교인도 몇 안 되는데. 돈 전혀 없잖아요. 뭐 저는 어디서 뭐 해볼 데가 없고 또 돈 꿀 줄도 모르고. 그런데 아니 한 달이면 옳지. 한 달 동안 기도하면 31일쯤 되면 응답하시겠지. 길을 가나 산을 가나 앉으나 서나 뭐 그냥 기도. 하나님 5천만 원만 주십시오. 1,000만 원에 깎으랍니다.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냥 그 사채업자한테 얘기해서 5천만 원만 주십시오. 진짜 부르짖었습니다. 난 돈 달라고 처음 그렇게 부르짖었네. 근데 26일이 됐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우리 아내가 아니 나 오늘 26일인데 아무 소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교회 팔라고 내놓는다는데 큰일 났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직도 나흘이나 남았는데. 그런데 마음이 급해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5천만 원만 주십시오. 그런데 이틀 지나서 28일 날, 내일 모레가 이제 28일 날 서울에 있는 옛날 교인이야.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점심 한 끼 합시다. 그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뭐 그래 갈게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어떤 장소에 나가서 점심을 먹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마 소식을 들었던 거. 아니 목사님 교회 지셨다면서요. 예, 교회 조그맣게 지었는데 뭐 어려움 없습니까? 아이고 막 빚 5천만 원 때문에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집 교회 사채업자가 교회 팔겠다고 막 내일 모레 내놓는답니다. 그래요. 어려우시겠네. 점심 먹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서울역으로 이제 전철 타려고 나오는데 이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5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예, 5천만 원만 있으면 우선 막 급한 거 사채 해결합니다.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일 붙여드리겠습니다. 손이 바짝 떨리더라고요. 택시 안에서. 근데 그 이튿날 이제 29일입니다. 29일 날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갔더니 5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뭐 어떻게 감사해서 표현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사채업자에다 보치라 이래가지고 재정부 집사님한테 얘기해서 사채업자한테 이제 5천만 원을 붙였는데 통장을 보니까 5천만 원을 붙였는데 또 5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원을 불렀어요. 여보세요. 이 5천만 원 지금 송금했는데 왜 이거 5천만 원 또 있으니까 5천만 원이 두 번 들어와서 1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불쌍히 보시는구나. 내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가 이런 간증을 하려면 참 내가 선두기에서 지난달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나에게 3일 동안만 간증 집회할 기회를 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증할 내용이 많은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저는 자기 전에 반드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광야를 지났습니까? 민수기하고 신명기서를 읽어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수백만을 이끌고 어떻게 광야를 지났는가? 기도로 지났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복지에 여러분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가? 기도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엎드렸더라. 무슨 일만 생기면 엎드렸더라. 무슨 일만 생기면 엎드렸더라. 그것이 신명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더라. 엎드렸더라. 엎드리면 됩니다. 말틴 루터의 말을 들어보세요. 제단사가 옷을 만들고 수선공이 구두를 고침이 주 업무라면 크리스찬의 주 업무는 기도이다. 늘 기억하세요. 그럼 만날 앉아 무릎 꿇고 그게 아니에요. 길을 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도는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특권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소망이요, 행복입니다. 제가요, 집사 때, 저는 그 당시에는 결혼도 안 했고 또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저는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않죠. 근데 자꾸만 그 교회 제가 가는 교회마다에서 자꾸 나보고 설교하라입니다. 아니, 젊은 총각 집사가 왜 자꾸 설교하라입니다. 그 포항에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담임이에요. 며칠 날 저기 흥에 있는 어떤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설교하라입니다. 집사 보고. 한 달 남았어요. 이야, 그 이제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원고 쓰고 쓴 거 가지고 그다음에 이 동해 바다에 가서 그 바닷가 그 포기골이 이렇게 되죠. 거기 가서 또 설교 연습하고 또 와서.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뭐가 드르륵 떨어져요. 커피가 쏟아집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더니 한 달 내내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흥해 그쪽으로 갑니다. 형산강이 있죠. 형산강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건너가면 이제 그 말이니까 그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지난 밤에 그 형산강은 이제 보통 때는 이제 물이 없어요. 물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걷고서 신발 벗고 이제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지난 밤에 밤새도록 비가 와가지고 물이 허리가 넘게 차는 거예요. 막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끝났죠. 거기 갈 길이 없잖아요. 한 달 동안 준비했고 그 교회 성도는 설교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전도사님은 나를 파송했고, 여러분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형산강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가는 형산강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11시가 다 돼가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형산강 이 언덕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밑에 내다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조그마한 보트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 좀 건너주세요. 이래 하더라고. 탔어요. 근데 난 어떻게 건너가는지 모릅니다. 건너가서 막 뛰어서 교회 들어가니까,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보트로 태워주셨어요. 우리 동네는 그런 보트도 없고 그런 할아버지도 없습니다. 예? 이미 설교할 사람이 못 올 거 아니까 자기들이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설교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막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 놓고서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저는 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 가면 제일 먼저 이 질문을 하겠다입니다. 주님, 그때 나를 보트에 태워 형산강을 건너게 한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꼭 물어보겠다고 내가 언제나 평생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목사님들 수련회에서 했어요. 어떤 목사님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건 천사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안 그런 때가 없습니다. 내가 월남에서 전쟁하다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끝나는갑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세상에 태어나서 장가도 한 거 못 가보고 이렇게 이 전쟁터에서 죽는가? 내 친구들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 차례구나. 어느 날 밤에 두려워가지고 잠도 안 오고 방가에 있다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무서워 못 살겠습니다. 이 방까지 튀어나갔어요. 투요 하늘에 별이 번쩍이는데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갑자기 뭐 확 뒤집으니 확 오는 거예요. 야, 석연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 분명한 메시지가 들려온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단 1초도 두려워해 본 일이 없습니다. 베트공이 나를 향하여 총을 쏘면 총알이 오다가 딱딱딱 이렇게 갈 확신이 되더라고요. 희우승이라고 하는 군청 마당에 개인 천막을 치고 제가 거기 거주하면서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다 베트공 포로들입니다. 언제나 찔러 죽일지 모릅니다.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이제 통역이 있으니까 아침에 천막에서 일어나면 시편 23편을 외웁니다. 그냥 영어로 해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때 평화, 그때 행복, 그때 만족, 그때 기쁨. 그 요즘 제 아내 보고 지난 한 해 동안 사정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기 전에 다른 거 다 버리고 천막에서 한번 살다가 주 앞에 가고 싶은데 허락하겠소? 처음에는 어떻게 천막에 삽니까? 왜 못 사느냐? 한 번만 허락해달라. 다 죽게 드리고 아무것도 없이 천막에서 우리 살다가 내가 먼저 가면 당신들 아들이 책임져 줄 거야. 한 번만 허락해 줘. 1년을 설득해가지고 허락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지역에 그 천막 치는 게 불법이라고 그래서 아직 못 갔어요. 생명 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참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된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두교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이 방향이 이렇게 틀리는 데가 있어요. 그 구석에 이 권찰이 꽃장사를 합니다. 이 꽃장사를 하니까 꽃 팔면 그 옆에 있던 남편이 그 돈 딱 뺏어가지고 그 옆에 가서 막걸리 마십니다. 근데 문제는 길이 하나 그거밖에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심판 가려고 이제 차를 타고 나옵니다. 딱 차를 앞에 딱 세웁니다. 아, 목사님, 나도 교회 갈 수 있습니까? 아, 올 수 있지. 근데 이 사람한테 잡히면 뭐 급한데, 어이, 운전기사가 정신차 어디 해봐 앞으로 좀. 그래 튀고 그러지. 근데 갈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한 번 떠올렸어요. 근데 불렀어요. 술 냄새가 확 나더라고. 그래놓고 불러놔가지고 차 유리가 내리는 동안에 튀어. 정집사가 튀었어요. 정집사, 저 사람 뭐 잘하는 거 없나? 운전 잘합니다. 운전 잘해? 면허증 살아있나? 살아있을 겁니다. 물어봐. 아, 살아있다 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출근하라고 그래. 교회 출근시켰습니다. 이 고주 망태를 봉고차 운전을 시켰습니다. 아, 잘합니다. 끝내줍니다.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권사님들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권사들 형편을 안 살피는가 봐 그래. 왜? 이 사람이 운전은 잘하는데 이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냄새가 나가지고 썩는 내가 난다. 여러분, 마늘 된장 찍은 마늘하고 막걸리하고 먹으면 여기서 이 안에서 해가지고 나오는 트럼하고 담배 이거 하고 그 냄새는요 진짜 썩은 냄새입니다. 뭐 아니 요즘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울 텐데 목사님 낮에는 안 먹고 안 피우다 운전하니까 밤에 집에 가면 낮에 안 먹고 안 피운 걸 다 피운답니다. 그래? 알았어. 하나님,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5시가 됐습니다. 목사님, 퇴근하겠습니다. 어이, 권 선생, 오늘부터 퇴근 없다. 예? 당신 집에 가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낮에 못하는 것까지 다 한다면서. 그러니까 술 끊고 담배 끊을 때까지 나하고 같이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먹는 거야. 응? 오늘부터 퇴근 없어.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설교를 1시간씩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라면을 끓여서 같이 먹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피곤한 게 아니라 내가 피곤한 거예요. 야, 이거 잠깐 내가 죽겠더라고요. 주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일 나와. 권생 일 나와. 이 앞에다가 그 시멘 바닥이죠. 무릎 꿇어. 자기 평생 무릎 꿇어 봤겠습니까? 눈 감아. 고개 들어.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막 울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30분간 했어요. 근데 기도를 끝나고 나는데 이 사람 온 몸이 다 젖었어요. 나도 젖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기도하면서 하룻밤을 철야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담배 연기를 보면 구역질이 나고 술을 보면 몸이 뒤틀린답니다. 그래서 술 끊고 담배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해 오기 시작하는데 이야, 문제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설교하는 도중에 그냥 밖에 그냥 끌고 나가고 막. 내가 왜 이런 간증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런 간증을 하라면 저는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끝으로 하면 정신이 버쩍나죠. 제가 참 부흥회 많이 했거든요.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끝으로. 이 말 하면요, 눈 감고 있던 사람들 눈을 떠요. 와, 야, 이 끝으로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좋아하는 말을 한 번만 하면 안 되잖아요. 끝으로 생명 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벌레 같은 나를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우리가 타락해서 den동산에서 쫓겨나므로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 그런데 그런 나를, 우리를 후대하셨어요. 후히 대접하셨어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후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했습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스도에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습니다. 저는요, 모슴의 아들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가 모슴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청원군 강해면 공평 양회평에 우리 아버지가 모슴으로서 저를 태어났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니고 우리 아버지 사업 실패 이런 걸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가난한 속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둑도 둘 줄 모르고 장기도 둘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화기도 거는 거 하고 받는 거 뒤에는 모릅니다. 이음 카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한 번 쓰면 10%가 어디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바보 같습니다. 정말 제 아내 보고 여보 내가 치매 걸렸나? 내가 바본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몇 년 전에 고신, 통합, 합동, 장로교 교단이 연합 부흥회를 했습니다. 강사가 통합에서 한 사람, 합동에서 한 사람, 고신에서 한 사람이 제가 고신 대표로 강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력서를 보내라 이겁니다. 이력서를 제가 고신 강사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 이력서 가운데 이력서가 딱 하나입니다. 선두교회 당회장. 전화가 왔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이력이 17가지나 되는데 어디 목사님 하나만 됩니까? 좀 더 보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른 이력이 없습니다. 이력이 더 필요하면 강사를 바꾸십시오. 저는 아무 이력도 없어요. 아무 배경도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읽는데 일본의 그 거대한 세계적인 기업 내셔널 그룹의 총수가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95세인데 어떻게 이 거대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셨습니까? 나에게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몸이 약해서 평생 건강에 대한 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돈을 모았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애썼고 무식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 장점 때문에 내셔널 그룹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와, 이 사람 처지가 나의 처지와 비슷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참말입니다. 내가 충청북도 우리 고향을 떠나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목사가 돼가지고 갔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들어가서 앉아서 울다가 나와서 쳐다보다가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님 소리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 동네에 교회가 있다니. 젊은 청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이야, 내가 이 동네 출신 목사요.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내가 부흥회를 할 테니까, 예? 내가 부흥회 할 테니까 온 동네 사람들에게 석별댁 예선자 석연이가 목사가 돼서 왔다고만 말해라 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사례도 줄 필요 없고 밥도 사줄 필요 없고 잠도 재울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람만 모으래요. 그때 그 감격을 내가 설명해서 너무 이 동네 교회가 있다니. 그 영식이, 봉근이, 대근이, 수일이 다 데려오라 합니다. 아유, 집회 때 갔더니 구름같이 왔습니다. 아무도 감동도 안 하네. 다 앉아봐야 40명밖에 못 앉지만 하여튼 다 왔습니다. 그런데 영식이, 선배 뭐 이런 애들이 왔는데 다 술이 만취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와 아까 손뼉을 치면서 웃기도 하고 벌떡 일어나서 질문 있어 어이 석연이 질문 있어. 아니 설교하는데 질문 있다고 하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건 얼마나 힘들게 설교를 했는지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어이 전도사, 야 이거 집회 이거 너무 힘들다. 아유 이거 난 내 평생에 이렇게 힘든 집회 처음 해보네. 이거 다 하겠나? 그래도 하셔야죠. 근데 왜 아멘도 안 해? 아이고 아멘 합니다. 한 번도 못 들었어. 아이고 여기 충청도요. 충청도 어쨌단 말이야. 집에 가다가 해요. 야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돌 굴러가유 하면 벌써 돌에 치여 죽지. 아이고 목사님 모르시는 돌에 치여 죽은 충청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느린데 안 죽어? 아이고 목사님 충청도 돌은요 천천히 굴러요. 네가 나보다 더 웃기는구나. 감격적인 부흥회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2절에서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본 시편 기자는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생명 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감사를 아무리 해도 모자랍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바쳐야 할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죄 안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할 도리가 없습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아니,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합니다. 모든 것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골로새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의 주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감사 조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상, 삼라 만상, 세상 만상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데 내가 중심이란 말이죠. 다시 말로 하면 나를 위해서 지구도 돌리시고 나를 위해서 태양도 다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하게 되고 유익하게 되고 아름답게 됩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잖아요. 다 결국은 유익합니다. 결국은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생명 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가장 좋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멋진 사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 효자입니다. 아내에게 감사하는 남편, 좋은 남편입니다. 남편에게 감사하는 아내, 좋은 아내입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Good wife, good husband. 70점입니다. Good. Very good wife, very good husband. 75점에서 85점. Very good. 85점에서 95. Excellent wife, excellent husband. 95점 이상. Outstanding husband, outstanding wife.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 보네. 눈만 꺼먹꺼먹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감사하면 됩니다. 누가 좋은 성도입니까? 누가 멋진 성도입니까? 누가 참 성도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충성합니다. 그런 사람 죽도록 충성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 마음이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예의 중에 가장 고상한 예의다.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실미학자인 윌리엄스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질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받은 경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인자 DNA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언젠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건너요. 그래서 내가 차를 딱 세워놓고 길 건너세요. 건너세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길을 건너다 중간에 서서 나를 보고 절을 합니다. 10년도 지났는데 아직도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뻐지는 DNA가 있어요. 제가 가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잔 커피를 마시거든요. 한 잔을 마셔요. 그런데 이 친구가 커피를 맛있게 타는 거예요. 참 친구 참 고맙네. 어떻게 커피가 나한테 이렇게 맞아? 맛있네. 응? 기계로 하는데 다 똑같았더니 아니야. 자네가 하면 확실히 맛있어. 그 다음날 또 맛있는 거예요. 아 진짜 고맙네. 아이고 청년 참 감사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셋째 날 갔더니 내가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선생님의 커피는 무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며칠 돈 안 내고 먹다가 나 당신 돈 안 받으면 이제 안 와. 돈 받아야 맛있지. 그래서 내가 돈을 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센병자 고쳤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쳤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세상에 9명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주님 9은 어디 갔냐? 다 고쳐줬는데. 그리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 플러스 믿음 이꼬르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발과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어요.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그 300데나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지. 아니 거기를 거부해 하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복음 이꼬르 감사. 우리 초원의 식구 여러분, 한 번만 살고 가는 인생 여로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기왕에 예수를 믿었으면, 기왕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인정하시고 그 사랑하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분께 죽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나에게 사명까지 주셨으니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죽을 때까지 숨 쉬는 순간까지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초원교회입니다. 부족한 종을 파송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을 보내시어 이토록 귀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교회, 참으로 부족한 종을 파송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전한 줄 믿사오니 주여 전한 말씀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장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